자,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살피기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또 12제자의 이름을 복습을 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이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토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룟입니다. 자, 이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9번째로 이름을 올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야고보가 2명 있습니다. 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고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성경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은 12제자에 포함이 되는데, 그런데 이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순교한 그런 제자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봅시다. 시작. 그때 헤로단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게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성경을 살피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55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나옵니다. 동생들의 이름이 뭐예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입니다. 여자 동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여자 동생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남자 동생들 가운데서 야고보가 가장 먼저 소개된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면서 동시에 큰 형이다. 예수님 다음의 동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어떤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 베드로와 더불어서 최고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직접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오늘 우리가 살필 인물입니다. 그러면은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고 왜 그가 제자로 선택을 받았는가? 자, 몇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째, 보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축구 경기를 할 때 한 팀의 선수가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뒷받침해줄 후보 선수들도 함께합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에 승리한 팀의 감독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기자들이 질문하기를 오늘 선수 중 최고의 순 선수가 누구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감독들은 선수 전원이 다 순 선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수비수들은 수비를 잘해주고 또 공격수에게 공을 연결하면 공격수는 또 자기들끼리 연결하다가 골을 넣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11명의 모든 선수 그리고 후보 선수들까지 힘을 합해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공격수가 골을 많이 넣더라도 수비수가 실수해서 골을 먹는다면 경기에 이길 수가 없겠죠. 눈에 띄는 사람은 공격수, 골을 넣는 사람이지만 수비수는 보이지 않는 순 선수가 됩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맛있는 음식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음식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음식이 식탁에 올라오는데 누가 수고를 했습니까? 음식을 만든 요리사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먼저는 농부의 수고가 있습니다. 열심히 농사해서 열매를 거두면 이 농부가 그 열매를 시장에 갖다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상인들은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고 거기서 물건을 산 주부들이 집에 와서 요리를 만드는 겁니다. 요리를 만든 사람은 마지막에 수고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수고한 사람들, 여러 단계의 수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마지막으로 수고한 사람만 보여요. 꼴을 넣은 사람만 보이고 음식을 만든 사람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찬사를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처음부터 수고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눈에 보이면은 보여서 좋겠지만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알포의 아들 야고보는 성경에 그의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딱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할 때 이름만 나와요. 단 한 번도 그의 활동이 기록된 것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단지 성경에 기록이 없을 뿐이에요. 기록은 없지만은 숨겨져 있는 활동은 엄청 많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 밖에, 우리 교회 들어오기 전에 먼저 밖에서 이 건물을 보시고, 여러분 눈으로 볼 때 아름답게 완성된 일부는 볼 수가 있지만 속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게 뒷받침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땅속에는 기초가 다져져 있고 또 이렇게 기둥도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전선이 있고 전화선이 있고, 그리고 또 하수구가 있고 수도 물이 나도록 또 이제 수도 설치가 되어요. 건물에 중요하지 않은 요소 하나도 없어요.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없어진다고 하면은 건물은 안전한 건물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 자주 나타난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 없어요. 또 내가 안 보인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건물을 앞에서 보면 앞부분만 보이고, 만약 여러분들이 뒷부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앞에서 보면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건물 뒷부분에 가면은 여러분이 보이고 앞부분 역할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겠죠. 지금 앞장서 있는 사람이 나중에 안 보일 수 있고, 지금 안 보이는 사람이 나중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사람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모두가 다 중요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남들의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 오직 이름만 딱 기록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러나 그는 다른 제자에 비해서 영향력이 부족하거나 덜 중요한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단지 성경에 그의 활동이 기록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칭찬을 받고 큰 상을 받았음에 확실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성공자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신경 써주든 신경 써주지 않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내 마지막 때 방금 이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신앙의 성공자, 듣지 못한 사람은 신앙의 실패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방금 이 말씀을 들을까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한 사람. 여러분 모두 다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보이지 않지만 죽도록 충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보이지 않으면 일하지 않고, 그것은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믿는 사람은
보든 보지 않든 항상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바른 자세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없어요. 단지 사람들이 안 볼 뿐이고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눈에는 전부 다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길이 없어요. 하늘로 솟아오르고 땅 깊은 곳에 숨고 가장 깊은 바다 속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부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다. 겉에 드러난 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중심, 내 마음속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그런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사모하는가? 아니면은 그냥 은혜에 전혀 관심이 없는가? 하나님이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할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말을 하고 행동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행동을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모든 것을 다 행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전부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도 짓고 나쁜 생각도 하고 그냥 나쁜 말도 하고 또 나쁜 행동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사실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눈에 누가 보입니까? 앞에 서 있는 제가 보이겠죠.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제가 가장 잘 보일 겁니다. 그런데 저만 보이는 게 아니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보이겠죠. 또 반주하는 사람도 보이고 공원위원도 보이고 안내위원도 보이고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토요일마다 성전을 찾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빗자루를 들고 성전 바닥을 쓸고 누구는 의자를 잡고 누구는 강단을 깨끗하게 하고 누구는 꽃꽂이를 하고 누구는 주일 예찬을 준비를 하고 또 주일에 누구는 멀리서 오는 분들을 또 예배 참석시키기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합니다. 그럼 모든 분들은 예배 시간에는 보이지 않아요. 예배 앞에서 인도하는 저나 그런 사람들만 보이지 수고한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분들 때문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없겠죠. 드러나는 사람과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모두의 헌신 때문에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분들도 할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배 여러분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저 혼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저 혼자서 설교하고 저 혼자 기도하고 저 혼자 찬송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참석해 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전부 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얼마 되지 않겠죠. 대부분 했던 일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할 일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 400년 종 노릇을 하고 해방이 되어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첫 번째 전쟁에 부딪힙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과 호는 산 위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기도를 하죠. 산 꼭대기에서.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패배합니다. 이 승리와 패배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자,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을 이기고 손을 내리며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걸 보고 양쪽에 서서 팔 하나씩 붙잡고 계속 손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아요. 산 꼭대기에는 세 사람이 있어요. 누구누구? 모세, 아론, 훌입니다. 산 밑에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백성들이 뒤를 따릅니다. 이 전쟁에서 중요한 네 사람을 보이죠.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은 이 네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백성들의 승리의 주역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고 계속 손을 들고 있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앞장섰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뒤따라 주지 않으면 누가 싸우겠습니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직접 부딪혀서 싸우는 사람들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주역은 바로 이 백성들입니다. 물론 출애굽기 17장에 백성들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러나 진짜 주인공은 누구? 보이지 않는 백성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 앞에 거대한 여리고 성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가야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리치는 방법을 제시를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매일 이른 아침에 그 성을 돌기 시작을 합니다. 제사장과 법궤를 메고 그 성을 계속 돌고 백성들이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한 주역이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입니까? 성경에는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의 활약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백성이 매일 제사장들의 뒤를 따랐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주역은 숨어있는 백성입니다. 제사장이 앞장서고 법궤가 앞장서고 여호수아가 앞장섰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뒤를 따라주지 않으면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매일매일 뒤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주역은 백성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고 숨어있는 그들이지만 주인공은 바로 백성들입니다. 앞에서는 여호수아가 있고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와 제사장만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리고를 무너뜨린 진짜 주인공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천국에 들어갑니다. 저희 간절한 소원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구원을 한번 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중요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질문에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분은 아멘 하세요. 첫째, 내가 죄인임을 믿습니까? 아멘. 둘째, 죄의 삭은 사망임을 믿습니까? 아멘. 사망은 어디 간다는 거죠? 지옥 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네 번째,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다섯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음을 믿습니까? 마지막 여섯 번째,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여섯 가지 질문에 전부 아멘 했다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다시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습니까? 지금 부르셔도 갈 수 있나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방금 여섯 가지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나도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뭐가 뒤따라야 될까요? 상을 받아야 돼요. 상. 천국에 가면은 누가 가장 큰 상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약 800만 명의 성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800만 명 중에서 제1번, 첫 번째로 가장 큰 상을 받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얼마나 그 사람이 영광스럽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누가 가장 큰 상을 받을까?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앞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가 큰 상을 받을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놀라운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 사람을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을 천국에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고 큰 상을 받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천국에서 큰 상 받는 성도가 돼서 많은 성도들을 놀래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나그네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잠깐이면 끝이 납니다. 마치 여러분이 직장에서 출장 가는 것과 똑같아요. 2박 3일이나 또는 3박 4일 서울에 직장 생활하다가 부산이나 목포로 출장을 가는 겁니다. 그 출장은 금방 끝이 나요. 출장이 끝나면 다시 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출장이 금방 끝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금방 끝이 나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요즘 가을철에서 결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또 장례를 당한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금방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금방 우리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산하신 대로 누구는 큰 상을 받고, 누구는 작은 상을 받고, 누구는 상 받지 못하고 구원만 받고, 그렇게 구분이 되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 큰 상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보지 않든 끝까지 충성할 때 그런 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으면 충성할 수 있어요. 잘하죠. 그런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충성이 약해지고 포기하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에는 환경과 관계가 없어요. 환경이 좋으면 좋아서 충성하고 나쁘면 나빠서 충성을 합니다. 우리가 늘 변치 않는 충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항상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이 뒤가 되고 뒤가 앞이 되는 그런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내가 지금 앞인가 뒤인가 그런 거 중요하지도 않아요. 좋아도 묵묵히, 힘들어도 묵묵히, 앞에 있어도 묵묵히, 뒤에 있어도 묵묵히, 오직 끝까지 충성뿐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다음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 일을 할 때
끝까지 이 세 가지를 끝까지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근데 일하는 동안에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가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환경이 좋아서 끝까지 충성하며 승리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실을 감안하는 받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밤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일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부터 이런 핍박이 계속 있어요. 여기 지금 요약되어 있지만 이것을 하나씩 풀어서 살피면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끝없는 핍박. 그런데 바울은 항상 똑같았어요. 아무리 많은 핍박, 끝없이 핍박이 와도 아까 우리가 살폈던 3가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복음을 위해서 달렸습니다.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충성하고 또 충성했어요.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그의 믿음의 자세는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승리를 했어요. 우리의 믿음도 늘 흔들리지 않는 동일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변해도 믿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아니, 믿음이 더 좋은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축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늘 주님을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교회가 문제가 생겨도 평안해도 항상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를 좋아하실까요? 끝없이 변함없는 사람,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나가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정말 사랑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그 자리 끝까지 잘 지키고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명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는 변함없는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모든 관심이 성경에도 또 그리고 사람들도 베드로를 향하고 요한을 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들도 향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성경조차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묵묵히 나갑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오직 천국 바라면서 끝까지 나가고 그리고 승리를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끝없이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저는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성경에 그의 순교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전설에 의하면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것은 베드로나 요한처럼 유명한 이름 있는 그런 제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이름 없을지라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당당히 순교자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국에서 받은 상은 베드로나 요한 이들보다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많은 상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제자들은 성경에서 이미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또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이미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칭찬받지 못했어요. 성경도 칭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 이때까지 교회가, 기독교가 세워지고 지금 이 시대까지 교회 강단에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에 대한 설교가 얼마나 많이 설교가 행해졌어요. 그 설교를 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베드로를 찬양하고 베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베드로에게 박수를 쳐주고 얼마나 그랬을까. 그런데 여러분, 알페오 아들 야고보에 대한 설교를 누가 얼마나 하겠어요? 성경에 그의 활동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딱 이름만 몇 번 나오는데 누가 그를 찬양하고 누가 그를 설교하고 누가 그에게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제자는 너무나 많은 박수를 받았어요.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칭찬받은 적이 없어요. 박수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천국에서 누구의 상이 클까? 이 땅에서 칭찬받고 박수받는 사람은 상이 적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칭찬받지 못하고 박수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서 상이 커요. 그러니까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천국에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상을 분명히 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남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든 쳐주지 않든 끝까지 그런 거 상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가고, 주님이 원하신다면은 오늘 우리가 살린 것처럼 순교자의 길까지도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름 없이 빛 없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드레나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그의 기록이 많습니다. 성경이 그의 활동을 기록하면서 박수를 쳐주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고, 그러나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성경이 박수를 쳐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의 활동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천국에서 다른 제자들보다 큰 상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누가 보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끝까지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면서 충성스러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순교자의 길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